아멘. 우리는 여행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행을 떠납니다. 저희 조카는 이번에 멕시코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월드컵이 열리죠. 이 월드컵 경기를 취재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국과 또 다른 나라가 하는 경기를 직관하기 위해서 멕시코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또 어떤 때는 쉼을 누리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죠. 그래서 일정도 빡빡하게 잡지 않고 단지 숙소에서 머물 뿐만 아니라 잘 먹고 잘 쉬다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경험과 또 낯선 곳을 향한 이런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아주 빽빽하게 일정을 짜서 여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희 가정은 저희가 14년 만에 대련이라는 곳을 다시 갔다 올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 날은 저희가 살았던 그 집을 한번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 날은 교회가 있었던 곳을 이렇게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픈 것은 이곳이 더 이상 교회로 사용되지 않고 또 그 밑에는 세탁소였는데 세탁소도 없어지고 그 앞에까지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쇠사슬로 묶어 놓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대련 같이 살았던 우리 가족들에게 올렸더니 선교지였군요 라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같이 보내왔습니다. 세 번째 날은 저희 아이가 다녔던 소학교, 저희로는 초등학교죠. 이 소학교를 이렇게 방문하고 갔다 오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여행이 아니라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봤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었던 곳이 정말 선교지였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올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집사람이 15년 후에도 한 번 더 가보자라고 했는데 15년 후에 갈 수 있을지, 그 전에 주님이 오시면 못 가지는 않을까 싶은 생각도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여행을 가고 계시죠.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여정을 떠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각 성과 각 마을에서 여전히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모든 약한 자와 모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면서 이 여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이 예루살렘은 단지 여행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소를 이동해서 옮겨가는 것이 아니었죠. 3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죽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죽임을 맞이하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예수님을 별세라고 해서 이 세상을 떠남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이유는 떠나기 위해 여행을 하실 뿐만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완수하기 위한 여행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죠.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라고 물어보는 것은 과연 구원을 얻는 사람은 얼만큼 되는가라는 이런 궁금함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A에 관해서는 A로 대답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질문에 예수님은 다르게 대답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자가 적은지 많은지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쓸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동사에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제가 중요하죠.
그런데 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받다라는 동사는 미래의 시제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미래에 있을 구원을 받으려면은 현재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힘쓰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힘쓰다라는 동사는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장차 이루어질 구원과 관련돼서 현재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을 힘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인 것을 말씀하죠. 첫 번째로는 구원으로 들어가기를 간청을 해도 오늘 들어갈 자가 많지 않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그것을 오늘 집을 문을 닫은 비유로 말씀을 하죠. 집주인이 밤이 늦어서 오늘 집의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이 문이 이미 닫혔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이 사람이 어디서 온지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문을 열어줄 수 없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낯선 사람이 우리의 집 문을 두드리면은 우리는 이 문을 열어줄 수가 없죠. 물론 요즘은 사람을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지만, 당시에는 오늘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온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을 열어줄 수 없다라고 오늘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은 지금 너무 늦었다라고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늦었기 때문에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을 열어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적은지를 물어보는 이 사람에게는 두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는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고, 나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기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런 확신이 이 사람에게는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또 길거리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확신이 있다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두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유대인이라는, 택한 백성이라는, 선민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쫓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안다라는 이런 확신이 있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하니.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은 나는 알지 못하고 너는 행악하는 자기 때문에 떠나가라라고 이렇게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주님과 교제를 하고 있었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행악하였다라고 오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힘쓰다라는 이 힘쓰다라는 단어는 아고니 조마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운동선수가 이 결승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오늘 자신에게 부단히 자신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경기에 임하는 자세를 뜻하는 단어가 이 아고니 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또한 이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위해서 힘쓰는 것은 어떠한 삶인지를 말씀을 하지 않고 계시죠. 왜 그럴까요? 이 누가복음 13장 말씀은 12장과 14장 말씀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떠남과 다시 오신 이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감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를 종말이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심판주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임을 말씀을 하시죠.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물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유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좁은 문에 들어가기에 힘쓰는 삶임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에 나와 있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했습니다라고 자부하는 자들에게 이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주어지고 아직 늦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구제하고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를 돌봐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좁은 문에 들어가게 힘쓰는 삶임을 말씀을 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우리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기에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힘쓰는 삶임을 말씀을 하죠. 단지 예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라고, 단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해서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히려 우리가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지키고자 이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좁은 길을 걷고 좁은 문을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힘쓰는 주의 백성이고 주의 자녀인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28절 말씀과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아멘. 여러분, 28절, 2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두 부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죠. 오늘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이 언약대로 살아간 오늘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단지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은 그 나라에서 쫓겨나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리를 가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오늘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오늘 함께 있을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오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이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을 때우기 위한 불쏘시기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히려 이 이방인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에 거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오늘 본자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또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된 자는 유대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백성이었고 약속의 말씀도 있었고 그들의 조상도 믿음의 종상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먼저 된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늘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았을 때 이 먼저 됐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나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된 사람들은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복음이 이제 전파되어지고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먼저 되는 놀라운 역전이 일어난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장차 있을 이 구원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우리가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느냐에 따라서 오늘 결정된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바리새인들이 헤롯의 이야기를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떠나소서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내용은 4개 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기 때문에 이 소식을 바리새인들이 전해주는 것은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떤 게 정확한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정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이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의 분봉왕이기 때문에 이 자신이 다스리는 이 지역을 자신의 권세 아래 둘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실제로 죽이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을 보고자 했기 때문에 그런 의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여정을 방해하기 위해서 헤롯이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오늘 거짓된 얘기를 예수님에게 알려준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 헤롯이 교활한 늙은 여우에 불과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과 내일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오늘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33절에서는 다시 한번 오늘, 내일, 모레는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가셔야 될 길을 가야 하지만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33절 말씀은 두 가지를 뜻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선지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선지자였고 이 선지자는 늘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지만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 거주민들이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죽였죠. 그런데 예수님 또한 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3일에는 완전해지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완전해질 일이 지금 이 3일째에는, 모레에는 있을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죽기 위해서, 오늘 이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구원을 위한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34절 말씀과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암탉은 위험한 맹수가 나타나고 하늘에 오늘 이 독수리와 같은 맹금류가 나타나면은 이 자기의 새끼를 날개 아래 오늘 품고 오늘 보호하고 오늘 그들을 이 날개 아래 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고 그리고 마지막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보호 아래 들어오기를 늘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보호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오늘 스스로 웅덩이를 팠지만 이 터진 웅덩이였기 때문에 물을 조금도 모을 수 없는 것들만을 향해서 나간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집은 끝내 버림받고 황폐화되고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니,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의 주로 오실 때 오늘 그들이 보게 됨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가 없고 오늘 심판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을 맞닥뜨리는 날에야 오늘 주님을 만나게 됨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에서 무화과 나무에게 1년이라는 시간을 줄 때 너무 늦기 전에 오늘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오늘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오늘 예수님과 오늘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어지기 전에 단지 피상적인 교제와 오늘 주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우리가 구원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란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거짓 확신 가운데 있었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런 거짓된 확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주님을 초청해서 오늘 집에서 함께 먹고 마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길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닌가라고 오늘 질문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구원을 받고자 하지만 오늘 구원의 문에 들어가고자 하지만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이 이방인들이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에 가득한 이 구원받는 수가 많을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늦기 전에 좁은 문에 들어가기에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내가 주의 제자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장성한 우리가 자라날 분량으로 우리의 목표로 삼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안전하다라는 거짓 확신을 주의해야 되죠. 그렇지만 지금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좁은 문에 들어가도록 힘쓰지 못하는 자가 아닌가 하는 이런 회의 또한 우리가 주의해야 되죠.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주의 백성대로 살고자 몸부림친다라면은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 힘쓸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헌신한다라면은 여전히 좁은 문에 들어가기에 힘쓰는 자라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루살렘에 가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역을 완성할 뿐만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우리의 구원의 길을 완수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이 길로 예수님은 묵묵히 걸어가고 계시죠. 그런 예수님과 온전한 화해를 하고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는 연합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너무 늦어지기 전,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가 문을 두드려도 이 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너무 늦기 전에 오늘 주님과 온전한 회복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므로 말미암아 오늘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무엇보다도 운동선수가 오늘 입상을 위해서 오늘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 자신들을 쳐서 주께 복종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자 우리가 몸부림치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좁은 문에 들어가길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위에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것은 무엇보다도 오늘 주님께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제자의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신 구원의 길이신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너무 늦어지기 전에 오늘 무화과 나무에게 1년의 시간을 주어졌던 것처럼 그 시간 가운데 주님과 온전히 화해를 이루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아버지께서 이 땅을 떠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